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구약 1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들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대화교회에서 심악산에 이렇게 정교인 등반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심악산 정상에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둘레길을 이렇게 함께 걸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아래쪽에서 타조 농장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꼭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심악산 등반 대회를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진행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행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도움을 받느냐고요? 길을 잘 갈 수 있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산을 내가 잘 몰라도 가본 적이 없어도요, 같이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저절로 이렇게 다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둘레길도요, 이렇게 다 잘 갈 수 있고 정상에도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들은요, 워낙에 이게 등산객들이 많아가지고요, 웬만한 산, 동네 산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넘쳐나서 뭐 길을 잃는다 거의 없습니다. 길 일이 거의 없이 잘 갈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설악산이나 지리산과 같은 아주 높은 산, 또 깊은 계곡에는 우리가 간혹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후에나 깊은 계곡에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그런 계절에 등산을 가게 되면 혹 길을 잃게 되기도 쉽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설악산, 지리산을 여러 번 갔거든요. 이렇게
기말고사 마치고 대학교 때 기말고사 마치고 가면 등산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마침 이렇게 장마철이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게 계곡의 길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라든가 계곡의 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 가지고 이게 지금 맞게 가는 건지 길을 맞게 가는 건지 잘 분간을 못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을 마주치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저기 사람 오는구나. 여러분 산에서 사람 마주치는 것만큼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잘 모르거든요. 요즘이야 스마트폰이 있긴 합니다만은 스마트폰 산속에서 안 터질 때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지도가 산속의 상세한 그런 새길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을 마주치면 이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 길 가면 안 됩니까? 또 더 좋은 길이 어디입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마주친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너무 반가운 일이죠. 산속에서 그 만난 그분이 내 안내자가 되고 또 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에게는 정말 은인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산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날 도와준 은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은인을 만나셨습니까? 잘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 내가 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 준 것이죠. 예배하도록 여러분이 싫어했어도 한 번만 나오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전도하고 인도해 준 그분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구원의 은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으신 복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은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은혜의 사람은 또 누구였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분이 물질의 도움을 주었건 아니면 마음으로 위로해 주었건 또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었건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키워주고 또 후원해 주었던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또 숨어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부모님이죠. 모세의 부모님.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면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비명소리와 슬픔과 눈물의 소식뿐이 없었습니다. 이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부모였던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를 숨겨 키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발각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자기도 위험할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도저히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엄마하고 아빠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에, 아니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만났던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로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는 나일강에서 직접 그 히브리인의 아들 이 모세를 보게 되자 그의 마음이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모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그냥 빠뜨려서 죽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공주는 이 모세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히브리인의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길러내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의 딸이 바로 모세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모세 생에 또 한 명의 알려지지 않은 은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게 되는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왕의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근데 자신이 히브리이다. 근데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면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이집트의 왕궁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헤매다가 어느 우물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도착한 것이죠. 근데 우물가에 이렇게 보니까 여인들이, 어느 집 딸들이 이렇게 양들을 몰고 와서 양들을 물 먹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무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남자들이, 이렇게 힘 있는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양떼를 먼저 먹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불의한 것도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서서, 아무 관련도 없는데 나서가지고 이 여인들 도와줍니다. 남자들 물리치고요. 이 딸들이 이 자기 몰고 온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딸들이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을 그냥 놓고 왔단 말이냐. 빨리 사람 불러와라. 우리가 좀 대접 좀 하자. 그럼 고마운 사람이 또 어디 있냐.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드로가 모세를 대접하고요. 극진히 돌보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세가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양떼를 맡겨서 일할 수 있도록 일을 덜 주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의 큰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사위를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던 모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을 마련해 주고 일자리를 주고 또 자기의 사위를 삼고 이렇게 아낌없이 후원해준 이 이드로야말로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만날 수 없었던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작품은 다비드상입니다. 여러분, 다비드상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왼손으로 이렇게 물매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요. 그리고는 오른손에는 조약돌을 짚고요. 그리고 멀리 응시하는 그런 상이 바로 다비드상입니다. 뭘 응시하게 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불타는 눈으로 이렇게 물매를 휘어잡고 있는 그런 아주 늠름한 다윗의 모습, 그걸 이렇게 조각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피에타상이죠. 성 베드로 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 엄마가 마리아가
왼손으로는 아들을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는 그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멋진 조각상을 남겼습니다. 또 미켈란젤로는요, 모세상도 남겼고요. 특히나 이 조각가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한 그림을 남기게 됩니다. 바티칸 시국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천정화를 그리게 되죠. 천정화에는 천지창조의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전부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서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는 그런 장면 기억나실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천지창조의 모든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한쪽 벽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그림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게 되면 꼭 그 한 장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작품들을 그린 이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6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어릴 때입니까? 얼마의 손이 그리울 때죠.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석수쟁이 집에 이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를 어릴 때 맡겼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소년으로 좀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피렌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렌체로 돌아와서 이 조각하는 일을 하게 돼요. 석수 집안에 자라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이 조각공원에서 이 미켈란젤로가 소년이요, 이 조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에다가 목상을 새기게 되는데요. 할아버지, 나이 든 할아버지를 이렇게 조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조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게 상책기를 나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렌조 데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렌조 데 메디치는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로렌조가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품을 보게 되었어요. 참 조각을 아이지만 잘했거든요. 근데 이 메디치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참 조각 잘하는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치아가 고르구나. 할아버지 얼굴이 아니야.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서는 지나갔어요. 이제 미켈란젤로는 정말 자기가 조각하던 조각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할아버지가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칩니다. 이 치아를 다 뽑아버리고요. 늙은이의 얼굴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 아이가 이 조각을 들고 공원에 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또 이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렌조가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늘 산책하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조각한 그 조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감동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조언을 귀담아 들었구나. 놀랍게 새롭게 창조한 조각품을 보면서 그 아이를 후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로렌조는 미켈란젤로를 데려가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에게 함께 식사하면서 모든 것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치는 단지 조각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당대 최고의 공부를 가르칩니다. 플라톤의 최고의 학자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요. 신학을 가르치고요.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다 가르쳐 줍니다. 로렌조는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완전히 펼쳐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원이 결실을 맺어서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놀라운 작품으로 오늘날에까지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준 분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도와준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이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든지 여러분에게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은혜의 사람은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되고 어려울 때는 그냥 도와주다가도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오히려 시기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 진심 어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기일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평상시에도 그가 잘 되도록, 자기보다 더 잘 되었을 때에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요,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힘 다 빠졌을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라고 그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호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는 돌아와서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드로는 모세를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못하게 지금 40년이나 나랑 같이 지냈는데 거기 가면 위험하잖아.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서 그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또 그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심장 떨리면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드로가 격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도록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이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모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시내산 광야까지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가족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고요. 또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떠돌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사위를 삼고 평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게 될 때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 모든 지나온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드로는 그 모든 이야기를 충심으로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드로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정말로 후원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조언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끼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일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마주쳤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가 모세를 지켜보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들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켜보니까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밤늦게까지 혼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아주 그냥 고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모두가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재판은 그냥 쌓여지게 되고요, 모세는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모세가 그냥 쓰러지게 될 거다, 탈진하게 될 거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요, 보다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야 건강한 정신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기니까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이드로는요, 두 가지를 조언하게 됩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특별히 이웃과의 갈등 문제, 이웃과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어려워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일들을 맡겨서 일할 수 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분담해 주어라.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성 중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백성들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적인 면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신앙적인 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한 게 뭡니까? 바로 사회적인 면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인지, 또 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불의한 청탁이나 또한 부정한 이익을 멀리하는 사람인지 그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면을 보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한 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인가요?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회적인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문제, 또 사회 문제, 이 공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하나님 이름 잘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사람들을, 이웃을 살리는 것인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공성을 이해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모세는요, 이드로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래서 작은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자기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짐이 가벼워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드로와 같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고 일꾼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멀리 찾으러 다녀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에 이미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우리 가까이에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은혜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은혜 중에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은혜로운 분을 이미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주께 맡기세.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또 다른 은혜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와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풍성케 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자라나게 되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런 인물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의 가까이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의뢰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해주었던 부모님과 바로의 공주가 있었고, 평상시에도 도와주었던 의뢰의 사람 이드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에게도 많은 의뢰의 사람들을 붙이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드로와 같이 어려울 때나 평상시에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의뢰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의뢰 중에 의뢰는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함께 나누는, 세워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